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부터 2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함께요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매주일마다 우리가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주중에 큐티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주일날의 설교와 연결이 되어서 한 주간의 말씀이 우리가 삶 속에 깊이 영향을 주는 그런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쓰임을 받아야 할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인생살이를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대단히 논리가 맞지 않는 역설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인데도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일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아주 고통을 다 고생을 했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삶이 기쁘다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지극히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통장에는 잔고도 넉넉하고 환경도 풍족해서 남부를 것이 없었는데도요. 그랬는데도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텅 빈 것처럼 그렇게 공허한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문명이나 우리 살아가는 것 보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그런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면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편안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공허하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오히려 기쁨이 있는 그런 역설적인 경험은 도대체 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즐겁다 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힘들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름철에 여러분 골프 치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그 들판에 나가서 사진을 보면 시원한 것 같지만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골프장에 그 골프 풀밭을 걸어가려면 너무 덥기 짝이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동처럼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즐겁다면서 합니다.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노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테니스를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즐겁다, 정말 재밌다, 하고 싶다 하는 일들을 보면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즐겁다고 말하지만요. 그러나 편안히 누워서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자고 그렇게 지나면은 야, 무슨 사는 길에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인간이란 것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즐겁게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본인이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동의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여러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면 여기 부잣집 잘 사는 집들 가면 쌍둥이 칼에 각종 주방용품들이 전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요리집에서나 필요한 그런 요리 기구들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칼 그렇게 좋다 그러지만 그것을 칼집에만 그렇게 곱게 꽂아 놓으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쌍둥이 칼을 가지고 계시면요, 칼질을 해야지, 그죠? 질긴 고기도 그냥 연하게 썰고 요리하고 두들기는데 그 칼을 써야만 그 칼이 목적을 다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참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그랜 피아노가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피아노 치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키보드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그렇게 그랜 피아노는 그저 아무 소리 없이 저렇게 앉아있기만 한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랜 피아노 누구나인가 와서 피아니스트가 와서 그 그랜 피아노를 칠 때 그 가치가 드러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런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로망이 돈 잘 벌어 직장 좋은 데 들어가면 돈도 벌고 그러면 좋은 차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부잣집을 가봤는데 젊은이가 잘해서 차를 여러 대서 큰 집도 샀더라고요. 그래 가서 보니까 차고에 보지 않던 차가 안에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폴쉐가 아주 이쁜 폴쉐가 차고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폴쉐를 타고 랄프 마켓에 가서 그저 우유나 사고 계란이나 사고 배추나 사고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그 폴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저 아무 다른 차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적절한 일입니다. 폴쉐를 타려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요, 그죠? 하와이에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밟아야지요. 속도를 마음껏 내볼 때 그때 폴쉐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툭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어쩌다 모르고 어쩌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그냥 온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드셨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나도 김태희처럼 이쁘게 만들지 왜 나처럼 만들었나 이런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이왕이면 저렇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만드셨냐 반발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를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셨답니다. 각각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언제 어느 때 보내서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적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단한 한 구절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즉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다. We are God's handmade.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운명의 그냥 그렇게 자리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만드셔서 이 자리에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작품이다 만들었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포이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포이메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걸작품 이러는데요. 그 포이메아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훌륭하구나, 아주 멋있구나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포임, 그러면 시라고 여러분 번역하지요. 그 시라는 단어도 이 포이메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작품이냐 하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고 훌륭하고 완벽한 작품이다,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뜻이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포이메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쓰여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포이메아 걸작품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보고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신 딱 2번 사용된 단어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시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무엇인가 쓰려고 멋지게 만드신 그런 작품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을 잘 만들면은요, 그 작품을 만들어서는 참 그 작품을 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전시도 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드시고서는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모셔두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그 작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가 폐기처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는 만들었다가 버리고 안 되면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신 분은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의미를 두고 만드시고는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꼭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이 큰 그릇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것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큰 집 속에. 큰 집에 보면 그릇 많은데 다 크고 작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 용도에 맞춰서 귀하게 다 쓰는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편안하고 그저 즐겁고 좋은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만족이 결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폴쉐로 만들어주신 분은 가서 달리셔야 해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다 만들어진 부엌칼로 만들어주시면 가서 자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휘슬러 그릇 가지고 여러 번 그저 라면만 삶으면 되겠습니까? 휘슬러 그릇을 가지고 계시면 요리를 끓여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쓰임 받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찾아서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쓸 때, 그때 내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 미국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지요. 우리 자녀들의 그게 꿈입니다, 그죠? 그게 자랑이고. 그래서 그저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성공해서 하나님 덕분에 출세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그래서 마음껏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인생은 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행복이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정말 행복하고 싶은 그 고지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돈 많이 벌면 해결될 줄 알았지만 돈 번다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유를 얻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 영혼이 느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오락이나 쾌락이나 그런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때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죠?
선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 오지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갔다 오면서 뭐 그렇게 자기 돈 쓰고 다니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런데 보면은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선교지 갔다 오면 감격의 간증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가면은 교회 가보면 이상하게 나는 그저 교회 가서 얌전히 공주처럼 예배드리고 인사받고 집에 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면은 그저 일주일 내 직장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이것저것 잡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가서 얘기해 보면 즐거워서 기뻐서 그리고 참 의미 있어서 행복해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꼭 교회뿐만이 그렇겠습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을 가면 쉽게 발견하지 않아요? 정말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 중에 기쁨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그 불평이고 그 불편하고 더럽고 그런 일들을 다 손수 뒷바라지 해주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를 잘 주니까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직장인도 있지만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다 단잠을 잘 5시 반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인생에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제 평생에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헌신하는 순간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신의 그 손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영혼이 직감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말로는 표현 못해도 내 영혼이 느꼈기 때문에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만족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단단히 붙들려 쓰임받을 때 그런 행복이 나를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사무엘하 20장 오늘 본문은요. 이 쓰임받은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당신의 역사에 사용하실까요? 만드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만들었으면 다 쓰지 그냥 안 쓰고 버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연필을 다 깎아서 연필통에 꼽아놓고 다 쓰고 나는 것이지 안 쓰고 버리는 연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없는 여자의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의 얘기는 보니까 아무 이름도 모르고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누군지도 족보도 잘 모르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을 요압 장군의 손에서 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 성읍을 구한 사람이요. 권력이 있는 왕이나 장군도 아니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많은 대신들의 이름이 쭉 계속해서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을 내가 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적극적인 참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구경꾼 방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신을 갔다가 다시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압살롬 그 아들의 반란을 진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량배 세바가 일어나가지고 또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바를 추격하게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 추격해서 세바가 도망을 가서 북쪽 끝에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벨 벳마아가라는 북쪽 끝에 있는 그 성읍으로 도망쳐서 그 성에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요압이 그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아서 공격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멸망 직전에 그런 성읍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지금 세바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성벽을 허물기 위해 토성을 쌓고 무사비한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수천 명이 살고 있는 이 무고한 성민들이요, 성읍 안의 사람들이요, 그 성 안 하나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사라질 뻔한 그런 끔찍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비극의 순간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성벽에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했다는 것인데, 요압에게 이 여인이 누구인지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도 적어놓지를 않습니다. 어느 가문 출신인지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 남편이 누구인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과는 그 당시 여자들은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들은 여인천하 시대가 되었는 여성분들의 발언권이 얼마나 셉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여자라고 해서 남자에게 못지않는 그런 무슨 모든 권위와 기회를 다 부여받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이 당시의 여자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여인들은 법정에서도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해주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그렇게 법적인 그런 신빙성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어떤 책임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직책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그저 가정에서 애나 낳고 살림이 나는 그런 사회적인 한 부분적인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무슨 위기가 이렇게 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할 때 이 여자가 나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무슨 권리가 있거나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적인 그런 책임도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성읍 안에도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철저히 여잔데요, 뒷짐을 지고 방 안에서 방관자로 남아있어도 누구 하나 비난할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른 그런 여자들과 달랐습니다. 이제 요압의 그 공격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절벽한 순간을 만나니까요, 그 순간에 그녀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운동 경기장 광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방관자나 그런 구경꾼의 자세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 여자가 나선 것입니다. 이 성읍의 위기는 곧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성벽에 나간 것입니다.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성벽 위로 올라가서는요, 요압이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을 지금 전쟁을 개시하면서 공격해 들어오고 하려는데, 요압과 이름을 부르고 그 장군을 불러내서 대화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이지만 또 얼마나 위험한 일을 자처했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는 돌아가서 성 안의 사람들 다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압과 이렇게 전쟁할 것이 이유가 없는 전쟁이다. 여기 우리 성에 숨어들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자 하는 이 세바만 내어주면 전쟁은 끝난다. 그렇게 성 사람들을 다 설득합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그 머리를 잘라서 성 밖으로 던져주고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자였고요, 책임을 질 의무도 없었던 한 여인의 결단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해요? 가정도 살리죠, 그죠? 이런 여인이 학교도 세우고 이런 여인이 사회도 구한 적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건이 많습니까?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만든 그 영화 중에 유대인들의 영화인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그죠? 쉰들러즈 리스트 영화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폴란드 사람의, 독일계 폴란드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핍박받아서 포로수에 다 죽고 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폴란드에서 공장을 차립니다. 군수공장. 그래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목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야기가 쉰들러즈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니클라스 원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9살 정도의 그런 평범한 증권거래소에 일을 하고 있던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이라고 합니다. 1938년이면은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기 직전 그 다음 해 1939년에 공격을 하니까 그 전해였습니다. 이미 폴란드 옆에 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독일에게 그저 심리전에 벌써 져가지고 독일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체코에는 그저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체코 사람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 정부에 고발해서 유대인들을 다 체포해 두려는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그 가정들, 유대인 가정이 잡혀가니까 300명씩 그곳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막 잡혀가게 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기도 하고 피신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난민 아동들이 길거리에 가득 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의 부탁으로 이 사람이 스위스에 여행을 가는 길에 체코 프라하에 잠깐 들러서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29살짜리 니콜라스가요. 정치가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구호단체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아이들을 특별히 양육하고 있는 무슨 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있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무슨 그 아이들의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전혀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불행한 일이 있구나.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구나라고 그렇게 방관하고도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아이들을 보고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다면 나라도 도와야 되겠다.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친구들을 모으고 구조위원회도 조직하고 이러면서요. 낮에는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코에서 아이들을 구해가지고는 위조 여권을 손에 들려서 경비를 주고서 기차를 태우고 도보 해협을 넘게 해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모으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9개월 동안을 무려. 독일이 완전히 체코를 지배하는 그 다음이었으니까 그 지배하기, 완전히 다스릴 때까지 폴란드를 침공할 그 해까지 9개월 동안을 그렇게 아이들을 피신시켜서 무려 669명을 기차에 태워서 영국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직함도 의무도 없던 평범한 청년이에요. 몰라라도 괜찮았으면 누구든지 몰라라도 그 사람 보고 야단 욕할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이런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의 자리를 그저 박차고 일어서서 남이 져야 할 책임을 자기가 나라도 지고서 도와주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669명의 아이들의 그런 삶을, 그들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주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BBC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자랐어요. 669명이. 영국 가정에서 각각 보내 자랐는데 다 모여가지고 이 니콜라스 윈턴을 불러서 방송국에서 그렇게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세상의 힘으로 마구잡이로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십니까? 운동 경기장에 관중석에 앉아서 뛰는 선수들을 평가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관중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뭐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뭐 특별한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굳이 내가 뭐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밖에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 방관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을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요, 이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수 있다, 누가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 공동체의 운명이 곧 내 운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거룩한 책임감을 끌어안을 때 어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남한테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한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조용기 목사라는 분을 통해가지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지금 저물어 가고요. 이제는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증인들이 말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 전설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사라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얘기도 아마 많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전설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이요. 얘기하자면 역사 속에 그냥 하나의 전설로 사라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젊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교회를 하실 때, 개척하시고 서대문에 나왔을 때 약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큰 건물이죠. 서대문에 있는 건물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따라 처음으로 거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너무 성도가 불어나니까요. 그 당시 여의도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섬이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15,000명, 몇만 명씩 수용하는 교회를 우리가 지어야 하겠다. 부흥하니까. 그런데 터를 찾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건물을 지으려면 여의도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서도문에서는 마표대교를 건너가지고 여의도로 가야 되니까 그 길은 버스 노선 겨우 하나 있는 황량한 길입니다. 바람 불면.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도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드는 것인데 성도들이 열심히 건축공을 모으고 그래서 건축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기업이 문을 닫고 실직자가 길에 넘치고 물가는 폭등하고 건축비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건축이 중단되고 그래 2년째쯤 되니까 그 세웠던 철골들에서 막 녹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녹물이 완전히 녹이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없이 허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에 엎드려서 그저 정말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들이요, 금요일마다 되면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서대문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부 여의도로 가서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지붕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요. 밑에 바닥에는 의자도 없고 한데 그냥 돌덩어리 아닌 벽돌 이런 거를 깔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건축원금은 낼 만큼 다 냈고 그래서 건물은 더 지어나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런 눈물의 기도만 있는 세월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날을 보내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금요 기도를 끝났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앞으로 나오시는데 신문지물 쭉 싸가지고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부가 이것인데 이것을 내가 저 목사님이 너무 지금 불쌍하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도 돈이 없어 하니까 이것이라도 팔아서 건축하는데 보태십시오. 이러면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신문지를 끌어보니 그것이 어떻게 녹그릇이 들어있더랍니다. 자기가 밥을 담아먹는 녹그릇, 마지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처량하게 여겨져서 할머니에 돌을 줬답니다. 할머니 가지고 가시라고. 돈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울면서 나는 이거라도 바치고 싶어서 나왔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앉아서 울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릇을 들고 나와서는 성도들의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그릇을 사주실 분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얼마를 내겠다고 사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자기가 더 내겠다고 예를 들면 15,000원 내겠습니다. 그래 저쪽에서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경매장에 경매가 붙듯이 붙어가지고 이 그릇이 고가에 팔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그릇을 팔았는데요. 팔고 나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할머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집문서도 내어놓고 어떤 사람은 적금도 내어놓고 조영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성도들이 돈 다 내놓아서 한 푼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줄을 몰랐다고. 그래서 거뜬하게 건축원금을 모아서
성전의 건축을 완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3,500년 전에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세 발을 이렇게 던져주고 성을 구원한 일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은 사라져가는 전설이 되기 쉬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건축에 대한 그 놀라운 전설의 역사도 그 할머니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할머니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어느 가문의 남편이 누군지도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라도 쓰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 있으면 해보십시오라고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참가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요, 내 맡겨진 자리에서 그저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을 너무 거룩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어진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낸 자리가 그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계획 가운데 너를 이 자리에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에 살다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서 애들 공부시키고 싶어서 미국에 와가지고 웃자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인생들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것이 내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내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에 왔으니까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랬더니 23절부터 본문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긴박했던 전쟁 이야기도 끝나고요. 성경은 갑자기 다윗 왕조를 이끌어가는 핵심 대신들의 이름을 지루할 정도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압이든지 브나야든지 아도람이 뭐 어쨌다고 이 사람 알든 모르든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마치 오늘날의 정부 조직도 행정명부 같은 딱딱한 이름을 성경이 정성스럽게 기록해 놓은 데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탁월한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웅한 사람 세워가지고 역사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백성을 다스릴 왕도 필요하지만 외적을 막아낼 장군도 필요하지요. 백성들의 영적 책임을 질 제사장도 필요하고 역사를 기록할 서기관도 필요하고 국가의 살림을 맡을 감력관도 필요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한 가정을 하나님께 제대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살림을 살고 자녀를 키울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는 자라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서 자기의 구실을 감당할 사람으로 성전을 책임도 있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있어서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충성되게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가정도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그것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뭔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복잡하게 교회를 생각할 것이 없다. 교회는 우리 사람의 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다가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해라. 몸 중에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아름다운 눈, 투박한 손, 그리고 강건한 발, 이런 것, 건강한 내장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듯이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 각각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우리 모두를요? 각각 다른 성품과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로 각각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르게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르게 쓰시려고 각각 다르게. 오늘 이 명단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압은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딴 것은 몰라도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 잘합니다. 칼을 쥐고 쓰임받는 일에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요압은 그걸 맡겼습니다. 사독은 거룩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인데 쓰임받고요.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붓을 들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람은 국가의 행정과 재정 돌보니 쓰임받았습니다. 하는 일은 모두 달랐지만 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진다면 다윗의 왕국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해 적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설교하는 저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홀로 교회는 있을 수 없죠, 그죠? 성도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주보도 나누어주는 분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서 땀 흘리고 식사 준비하는 분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성껏 찬양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장을 만들어서 목원들을 돌보는 그런 목녀들도 있어야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칭송받는 유명한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매하기 쓰리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저스 야구팀님 토미 라소다 아시죠? 유명한 분이었죠. 이때 아마 박찬 누가 있어가지고 그랬는지요. 그 토미 라소다는 사람이요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미 라소다가요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요 위대한 팀이 되려면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죠? 위대한 팀을 만들려면은 손흥민 같은 그런 스타 플레이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만드는 것은 매일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평범한 선수들이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토미 라소다니까 이 팀, 다저스 팀을 만들고 선수들을 스카웃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하면서 우승을 만들어낸 그런 명장인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명장도 필요하다. 스타 플레이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스타 플레이어 가지고서는 우승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승팀은 스타 플레이어가 있기는 있어야겠지만은 그 스타 플레이어 말고도 묵묵히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그 평범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우승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승팀 전력을 분석해 보면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MVP 한 사람의 힘만으로 우승한 것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는 자기 수비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때로는 그저 희생 번트를 떼어주고 그래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조연들이 있었기에 영광의 우승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가정도 같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다 동일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지 않아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남들은 버렸다고 생각하는 영혼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묵묵히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신실한 그렇게 그 길을 찾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필요를 보낼 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종류의 데뷔되는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의 여인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름이 번듯하게 기록된 고위 대신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다른 인생 같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그룹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자기가 어깨에 짊어지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는 데서는 이 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손에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려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 점을 우리가 꼭 배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길에 우리가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야 해요. 내가 새로 비록 세상이나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 혹은 또 몰라주는 사람 무명인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공식적으로 주어진 직분의 책임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저와 여러분 눈에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요, 내가 이 자리 차지해 줄 교회의 그 빈틈이나 빈자리가 보이고요, 누군가의 감당이 될 필요가 있는데 감당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남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런 거룩한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가 유독 내 눈에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분을 맡은 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물렀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시켜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나만이 가진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알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 7,000명을 오병이어 소년의 그 작은 빵 5개 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모인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그 오병이를 들고 나왔을 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것이 안드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건대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요, 우리 마음에 이제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다.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쓰임받는 일에 주님 쓰게 아버지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눈에 저기 무너진 곳이 보이는데요, 내 이 몸을 가지고, 내 이 시간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그걸 좀 막을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인용한 간증이 있습니다. 리더 다이제스트를 읽다 보면 그런 놀라운 간증 기사가 나오는데요, 오래전에 간증 기사입니다. 젊은이가 암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암에 걸려 죽게 되어서 마지막 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행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 교회 앞을 지나다가 층계에 힘이 들어 앉아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교회 건물이 아주 뭐 그냥 낡았고 막 벤트도 벗겨지고 바닥은 막 삐끄덕거리고 뭐 창틀은 비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교회 정면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있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조르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본인이 앉아있으니.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아무로 죽을 텐데 시간도 없는데 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를 하고 죽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좀 고쳐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 사람이 아픈 몸을 가지고 교회를 고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마루를 뜯기 시작하고 창도 고치고 벤트도 벗기고 혼자서. 세월이 많이 갔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치는 동안에 놀랍게도요, 이 사람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니까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라.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고쳤습니다. 그랬으니 그 교회를 거진다 고치고 나니까 자기 몸도 암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리더즈 다이제스트에 적었으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그 해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자기 집에서 열어서 교회 사람들을 초청을 했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고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의 몸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그러나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생을 부여받아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가지만 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필요가 있다면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해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정말 직접 내 손으로 동참해 보겠다 생각하고 내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회를 의미 있게 살렸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 감고 잠깐 마음에 깊이 성찰하고 결단하십시다.